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 14, 15, 16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강해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까지 비추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대의와 대요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신약과 구약의 중심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깊이 보면 볼수록 성경의 열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66권의 말씀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그 회개한 후에 다가오는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나누기 전에 먼저 2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산상수훈 말씀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방향과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망각하면 말씀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는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난하지 못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내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것은 감당치 못할 말씀만큼 큰 간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비교적 간격이 작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 역시 큰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떼어서 말해야 한다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주게 됩니다. 따로따로 산상수훈을 떼어놓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어렵고 다만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라, 여기에 멈추게 됩니다. 저 말씀은 우리가 가능하니 구체적으로 지켜나가 우리가 성취해보자, 이런 성취의 말로 구분짓습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여기 세상에서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그 나라 가서야 완성되는 장래의 소망이다 라고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는 유혹에 빠지면 간격은 줄어들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에 우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수준의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더욱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철학, 인생의 경험적 교훈들을 가지고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 성취되어지는 교훈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적용의 위험성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습니다만, 이해되고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만, 우리에게 적용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열매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매, 천국의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방향과 목적이 각각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로 맺어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전반적으로 교리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깨닫는 말씀도 아닙니다. 매우 실천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에 윤리와 실천과 기준과 도덕의 높은 경지의 삶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 66권에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지금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큰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조화롭게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것 사람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우리 자신의 삶의 성취와 소망으로 미화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수건에 덮인 것처럼 희미한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격을 줄일 생각을 말고 그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많이 심리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상황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산상수훈은 취사선택이 되었고 하늘의 것을 주셨는데 이 땅의 틀로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고 적용시키고 이해하였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 따로 떼어놓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나누기 전에 이 나침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어 중심에 새기게 하셔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 하나님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산상수훈의 바다에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체성과 목적입니다. 이 두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과 목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의 짠맛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빛은 비추이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산상수훈을 따로 떼어놓게 되고 그 바다에서 헤매어 적용하게 되고 그 내용을 혼돈하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은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은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 그런 특성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 소금의 짠맛이자 그 맛을 가진 성도를 통해 세상에 비추이는 빛으로 삼으신다, 그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에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져야 반석 위에 짓는 거다,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거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짠맛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실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전체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나 나의 영광에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정체성을 함께 나눕니다. 13절과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팔복은 그들의 것이라 3인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절부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2인칭으로 급격히 변화합니다. 그들의 것이라,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특성을 설명, 어떤 그 막연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너희라는 것은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분명하다. 팔복은 다 무리에게 다 준 거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제자에게만 준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저자 12명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성경에서 제자라고 말할 땐 12제자가 1번이요,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2번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대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강조적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다가 너희는 이라고 지목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뭐뭐이다, 이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람과 소망과 미완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문법 문장을 보면 너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아예 못을 박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소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정체성입니다. 여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에 도달하는 목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우리의 공로와 힘과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자녀의 백성의 신분, 거듭남의 역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은 이 정체성은 이미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획득하거나 성취하거나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 존재다 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입니다. 어디에서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세상. 그런데 13절과 14절의 세상이 다른 단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세상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이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소금에서 세상은 헬라어로 게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말은 흙이란 뜻이에요. 땅, 흙,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그 세상, 14절의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그 세상, 게라는 말은 14절의 코스모스와 전혀 다릅니다. 게라는 말은 주로 땅으로 번역되고 코스모스는 천하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땅은 천하와 다른 의미입니다. 땅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였습니다. 여기 밭이라는 단어가 게, 땅, 똑같은 세상에 소금할 때 그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게라는 단어, 흙이란, 땅이란 단어가 의미는 상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사람, 인류, 인생, 삶 등을 상징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단어이고 특별히 그 땅은 씨앗이 심기워지고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든 삶이든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의 소금이라 하신 것입니다. 14절의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마태복음 4장 8절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할 때 그 천하만국이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기술과 철학과 윤리와 바벨과 세상의 권능과 힘으로 가득 찬 세상 코스모스입니다. 인간의 불로 밝혀 놓았으나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소금은 낮추시고 빛은 높이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그 능력의 역사가 낮아짐으로 이루어져요. 빛은 그 정체성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높임, 힘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높이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삶과 인생,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워져야 하는 바로 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세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밝다고 착각하는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능력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상, 개와 코스모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씀으로 공허와 혼돈 속에 모와 모를, 빛과 땅을 드러나고 구분 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제 성도들을 통해 나누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 땅을 다시 새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또 수면을 가라앉혀서 물과 육지를 구별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내십니다.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똑같은 창조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주님의 선포는 단순하게 우리 자신의 성질과 우리의 정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뜻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처음 창조의 그림자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은 어떤 것의 정체성이냐? 세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세 가지로 이해했죠? 성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구원의 섭리. 성막 자체가 구원의 섭리. 또 하나 뭐죠? 천국의 모습. 계시. 이렇게 성막을 세 가지로 이해했어요. 이 정체성의 이해도 세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정체성은 그러면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왕과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승리자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셨습니다. 짠맛을 잃지 않으신 소금이시며 숨기지 못하는 빛이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시며 애통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셨으며 긍휼히 여기셨으며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었으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정체성은 천국입니다. 팔복을 보세요.
제일 처음이 뭐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습니다. 즉 팔복의 1번은 천국을 말합니다. 팔복의 8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덟 번째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잘 보세요.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6개가 있어요. 구조를 보면 그 6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6개를 선포합니다. 즉,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6개를 이야기를 해요. 위로. 하나님 나라에도 위로가 있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신다. 땅의 기업, 천국의 기업이 있죠? 배부름, 의에 배부러요. 긍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을 봄, 그때는 마주보고 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6개 있어요. 위로, 기업, 배부름, 긍휼, 하나님 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땅에서 시작하는 천국,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천국을 이렇게 살아나간다.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성도들의 연합은 교회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처음의 창조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창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받은 행복과 내가 취한 위로와 긍휼과 기업과 보는 것과 칭함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칭함과 긍휼과 위로와 행복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 세상에 감추인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이런 성질과 모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천국에서는 그것이 완벽히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천국의 정체성이며 또한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저기서 천국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서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 하나님 그 성도를 통해 모인 공동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세워져 가고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여러분, 맛 잃을 수가 있다는 경고를 하시고 위험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빛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능력이 있음을 또한 말해주십니다. 이 정체성은 말이죠, 위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일타라는 말의 헬라어는 모란데인데 신약 성경에서 모두 4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되다, 미련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뜻이 왜 너희가 맛을 잃다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1장 22절에 이 단어가 쓰일 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대표적이에요. 여기 어리석게 되어라는 것이 잃어버리면 뭐란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어리석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진짜 맛이라고 텔레비만 키면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세상이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이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막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맛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을 택하십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모두가 일타의 개념이 지혜를 잃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맛은 지혜의 일종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신 이 세상의 미련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혜, 이 미련함이 소금의 정체성이에요.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미련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에게 미련해지는 순간이 참 많아집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점점 순응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요. 한마디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상에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져야 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미련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이러면 맛을 잃어요. 세상에 지혜로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미련해지는 순간 세상에 밟힙니다. 아무 쓸데 없어집니다. 즉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해지고 하나님에게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소금의 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역사가 진행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강건하면 80이에요. 누구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로워야 합니다.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혜로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 그 짠맛과 그 지혜로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천하만국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숨겨지지 않는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고 있죠. 폭약. 다이너마이트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주 감당 못할 폭발적인 능력, 그게 디나미스입니다. 숨겨지지 않는다, 디나미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ot dynamite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이 빛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 천하만국의 영광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절대로 이 빛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참 구체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나 또 이런 그 그리스나 이렇게 그쪽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키, 그리스 뭐 다 아시겠지만, 왕도나 신전이나 또는 권세 있는 곳은 다 이 산 위에다 지었어요. 초롱성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산 위의 도시라,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산 위의 도시는 뭡니까? 왕도예요. 우상 중에도 제일 센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신전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바벨과 같은 인간의 기술과 힘과 능력이 다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지혜와 신적인 세력, 마귀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 빛을 숨길, 감출 능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빛은 그 어두움을 다 밝히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각주를 보면, 관주성경 각주를 보면 이건 깨닫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이겼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심겨지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성도들의 이 정체성을 막을 세상의 능력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착한 행실이란 소금과 빛으로 상징되는 산상수훈의 모든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이 나에게로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로 바뀔 때, 그래서 사람에게로 적용될 때 산상수훈은 명심보감 정도의 취급을 받습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거.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다 했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스스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자기 영광이 목적이 되면 스스로 말해요. 스스로 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말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취사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말씀의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명심보감처럼 사용하고 반야신경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와 같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참 전하기 어려우니 적당히 설탕을 발라서 약화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왜 말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12사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예언만 빼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4,000명의 순교자가 한꺼번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 박해를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해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겉이 경건하고 말씀을 차용하여 사는 삶이 있고 능력 행함으로 증거를 삼는다고 해도 도무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5장 44절에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도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내 삶이 그 자격을 갖추고 내 삶이 그 기준에 합당하고 내 삶이 복받는 자의 포지션에 서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적을 잃게 되면 헤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산상수훈 말씀 나눌 때 누굴 위해서 나눕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준에 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이미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빛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이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산상수훈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을 기르는 지혜가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말씀이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길이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시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